자, 여러분,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고 참으로 걱정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눈앞에서 그냥 막 흔들리고 있죠. 아주 뻔뻔하리 많지 거짓이 진실의 자리에 앉아있고, 재판받아야 될 자들이 거꾸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고,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될 분들은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법의 이름을 달고 행세하고 있고요, 불의가 오히려 당당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부동산도 지금은 난리 났고요, 청년들은 점점 더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요, 사회는 사분오열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국가 안보에도 완전히 구멍이 생겨서 말이죠, 너무나 사실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심지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그냥 근거 없는 초긍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뭐 좋아지겠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대답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3000년이 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대답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의 유일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 한마디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떤 상황이 또한 가까이 오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그 마음이 간절했겠나요?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는요,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길리움 받은 새로운 세대, 모세가요, 아기 때부터 보아왔던 그 어린 세대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7 거민들과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남겨진 세대를 모아 평지에 멈춰 세우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에서 선포된 어쩌면 가장 절정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여기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맺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예전에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은 엄밀히 말해서 누가 맺은 것입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가 맺은 것이었어요. 언약은요, 유산처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새로운 세대는 자기 입으로 자기 결단으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는 그 고백을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이 작은 나라와 혹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변개치 아니하도록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문자로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해 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문서의 마지막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임하는 뭐예요? 축복과, 언약을 어길 때는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공통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은 짧게 기록하고요, 저주는 아주 길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28장도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요, 68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그럴까요? 오히려 그 정반대인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라, 깨지 말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말을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를 말씀하십니까? 딱 세 가지 말씀하시죠. 우리한테는 사실 되게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뭡니까? 말씀을 삼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요? 지키고, 그 다음에는 준행하고. 우리가 여러 번이나 계속 강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패턴이요, 깨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언제나 성경에서 한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하나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 순복,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탁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경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국방력을 통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저주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68절까지 나오는 저주가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도 역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복을 받는 것도 뭐에 달렸어요? 말씀에 달렸고,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도 말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성경 내내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온 땅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질서 안에서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따라 실제로 작동하는 언약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과학이나 학문이나 논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복 주시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의 목록을 한번 쭉 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성읍과 들,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소와 양의 새끼,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나옵니다. 부엌 살림살이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즉 하나님의 통치는요, 삶의 실제 영역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삶과 농촌에서의 삶, 자녀 양육, 직업과 사업, 먹고 사는 문제, 집을 나서는 일과 돌아오는 일, 그 전부,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분 살아계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사실 하나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을 이상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고, 영적인 것만 그분께는 중요한 것이고, 이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고,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배워왔어요.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 목회자들, 사역자들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 지금 너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의 문제, 돈의 문제, 땅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려요. 은혜 받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찬양에 감동받고요, 도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눈빛이 돌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반응하지만 정작 내 자녀 교육은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너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너 경쟁에서 그놈 이겨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너 잘 되려면 이런 스펙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실제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의 진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는 뜨겁고 찬양은 뜨거운데 내 실제 삶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쓰는 돈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랬더니요, 율법주의래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 수준입니다.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의 연결고리가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뜯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자들이 전혀 엉뚱한 삶의 반응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죽음 이후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내 실제 삶에서는 도저히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역사할 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삶에서는 아무것도 돌파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영과 육이 뜯어진 사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가르침 영지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예를 들어서 몸, 물질, 역사, 돈, 이 나라, 이 땅, 이런 것들은 저급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버릴 아주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 영지주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구원이란 거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몸을 탈출하는 것이고 세상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무언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우리는 성경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지으신 피조 세계, 물질 세계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감탄사가 연발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3절부터 6절까지 보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 찬양했잖아요. 높으신 분이죠. 만유의 주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죠. 그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엌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몸으로 부활하셨고요. 믿으십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요. 그 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마침내는 천사들이 증언했던 바와 같이 그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과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실체 중에 실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거짓 신앙체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 지금 기독교 일반에 만연한 그 저급한 메시지에 맞서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랙을 일으켜야 돼요. 균열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요, 우리 애들도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요, 다 죽어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무너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요,
마음의 위로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의 이야기로 밀어버리는 것, 이것은요 겸손하고 숭고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가장 가증스럽고 사악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 판타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이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이후에 선포된 저주의 목록을 쭉 보시면요, 한번 잘 보세요. 섬뜩합니다. 이로부터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어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저주는요, 이 저주의 말씀은요 그냥 겁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제 사건으로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건요 19금도 아니고요 39금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어린 애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들을 그들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토라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토라의 두루마리가 그들의 성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재물을 갖다 바쳤는지 모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뜯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너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듣고 지켜 행해라.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실제 우리 삶에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과학 중에 과학인 것이고요, 논리 중에서도 가장 치밀한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독 이 이스라엘만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든 열방들이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토록 엄격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그 세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에 딱 있어요. 일부러 거기다가 딱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열방이 오가는 길목에다가 이 나라를 딱 세워두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들여다보는 살아있는 모델 같은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이 이 나라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뭐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그거를 누가 봅니까? 열방이 보는 거예요. 열방이 복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를 깨닫겠습니까?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버려서 불순종하면요, 그때도 열방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사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바로 세상이 들여다보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도 세상은, 열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함께 14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 하십니까? 너무 지나치신 말씀인가요?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리하게 너무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혼란과 재앙도요, 정확히 같은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다른 것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옛날처럼 무슨 나무와 돌로 깎은 우상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불상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다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우상은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존재적으로 무거운 존재예요. 원래는요, 이러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존재적인 사명과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는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할 줄 압니다. 정확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모아져서 사상과 논리를 만들어요.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뭐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다른 신인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알지도 못한 채로 그 가짜 신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곳을 향한다면서 진리의 유일성을 무너뜨리는 뭐예요? 종교 통합주의.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신인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학체계, 그 시스템, 그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지금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앙을 현실에서 분리시키고 뜯어내는 영지주의 거짓복음,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지금 온갖 종류의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들이 지금 각 사람들의 실제 삶을 다 틀어막고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과 이념들이요, 처음부터 막 무섭고 끔찍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 공산주의다 이러고 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관용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런 말들을 즐겨 쓰는 놈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갈 때에도 흉측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가장 달콤하고 솔깃한 말로 다가갔어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관력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민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도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말과 사상에 모든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 위에 올라서서 각 사람 위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가려들어야 되는 것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한 분, 우리 주 예수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확고한 결론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재앙과 미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준행하면,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의 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회복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회복되겠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면, 말씀만 회복되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부터가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뭘까요? 말씀을 회복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가장 기본은 성경책을 펴는 거죠. 그죠? 성경책을 펼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본문은요, 듣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면이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고 연결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들려진,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텍스트가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마다에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그냥 내 머리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헬라 철학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했다고요? 아멘 했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순종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회복이란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실제 말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일상의 선택과 결정을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붙든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주저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이 선택을 말씀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 회복되는 나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 적들이요, 그냥 어느 날 내 앞에서 스르륵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삶 가운데 대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백성들 앞에서는 그 대적이요,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요, 시대에 끌려다니는 꼬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따라가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올 만한 기준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주고 불순종하면 니네 저주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이 온전히 다 임했던 적이 과연 언제일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친히 듣고 아멘 했던 그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던 적이 단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은 그냥 빈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냥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왕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 내내 그 비전을 나누었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렸는지 모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와 미가는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왕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언들이 말하는 것은요, 무슨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비유나 상징,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는요, 실제 땅, 실제 도시, 실제 왕에 대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비유로 상상으로 읽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실제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거예요. 될 때 이 신명기 28장의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충만하게 이 땅 위에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읍과 들과 자녀와 토지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아를 통하여서.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다시 오실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죽어서 어디론가 가겠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왕께서 다시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왕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회복하실 바로 그 나라가 있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오늘을 사는 방식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지금의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이러한 불의함들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거나 타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잠시금 저항하더라도 끝까지 견디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왕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 자리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사탄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저항하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현실 참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무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무슨 혈기나 비방이나 저주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힘써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고, 거기에 내 생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모세가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언제를 말씀하고 있나요, 모세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주셨었던 조상들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돌파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다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세상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귀를 주님 말씀 앞에 정렬해야 돼요. 세상 흘러가는 일들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이 땅은 우리 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땅을 그렇게 유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회복인 것이고, 듣고 지켜 준행하는 삶인 것이고, 이것이 진리의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닿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어둡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감각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이 재앙이 왔는지, 어떻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재앙에도 이유가 있고요, 회복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지금의 이 재앙과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키를 누가 쥐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약속은 다시 오실 왕 우리 예수와와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때가 제일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모든 거짓 메시지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 거짓 메시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파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우리 왕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나라의 온전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